볼게요. 사랑합니다. 네, 달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예요? 사랑을 알게 됐다고 그랬죠? 예. 이제 날씨가 이제는 가을이 끝나고 겨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빈장이 되어갖고 있네요. 예. 어제 하루 종일 휴거 이후의 날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그렇게 못 배우잖아요. 환란까지는 많이 배우지만 환란도 겪고 휴거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는 잘 안 배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배울 게 많았어요. 천년 왕국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나눠준 책자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행정관료 써 있더라고요. 그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알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셔서 그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 속량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아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봤을 때요, 아브라함을 그 창세기 15장 6절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로 인해서 의로 여겼다.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그렇게 되죠. 그 당시에는 구약 때는 예수님이 계시 안 계셔요. 안 계시고 예수님조차도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좀 다르죠? 우리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간의 신분 차이가 생기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신랑이면 우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 그럼 결혼식은 두 분만 합니까? 누가 있어야 되죠? 둘러리도 있어야 되고 하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분별하기를 뭘로 하냐면 그렇게 이제 둘러리 또는 하객으로 우리를 뭐랄까요? 축하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분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믿겠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따라서 속죄 제물도 드리고 했겠죠.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속죄의식이 됐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싹 죄를 가져간 뒤에 태어나서 믿었기 때문에 확실한데 그들은 아직 대속물도 안 나타났지, 그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제물의 피도 없었지. 그건 매번 양과 소를 잡았어야지 한 번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나타나서 돌아가시도 않았지. 그 얼마나 참 불완전합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장차 하나님은 아시죠? 이들이 드린 것은 뭐냐면 장차 이 세상의 죄를 가져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그분이 온 인류의 죄악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실 것을 알고서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나 구약 성도들을 뭐예요? 구원케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 외상 구원이다 그거죠. 이해가 안 가요? 무슨 구원인지 아시겠죠? 외상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외상 구원이 아니에요. 확실히 그분이 나타나신 뒤에 믿은 구원이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혼인잔치 때 신분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그들은 외상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좀 말 이상하지만 솔직히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외상으로 구원받았다고. 제가 했으면 또 공짜 구원을 할까봐 또. 자, 이거 공짜 쓰는 거 싫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공짜로 했나, 그에 대해서는 싫고, 공짜가 아니죠. 자, 어쨌든
오늘도 나왔지만 어제 또 히브리서 나왔던 말씀에 12장인가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나왔잖아요. 의롭게 된 영들 이렇게 나오는데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을 듣고 또 한동안 잊었다가 또 들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건전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있는 위치가 뭐냐면 장자요, 차남이요, 삼남이요.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어요? 차남으로 오셨어요? 장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뭐예요? 장자의 상속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상속이 어딨냐고요. 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높임을 받을 자인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장자하면은 아시다시피 자 야곱이 또는 이삭이 이렇게 보면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제 언급하는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장자가 축복을 받죠. 그리고 다른 자식보다 상속은 몇 배로 한다고 돼 있죠? 2배를 한다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의 대표는 장자요, 차남이요, 삼남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분이 정말로 대단하다. 오늘 얘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하겠는데요. 이왕 구약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잖아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그러면 지금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서 우리 교파학교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교파학교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느 죄만 가져가죠? 전에 지은 죄를 가져갔다. 이렇게. 원죄만 가져갔다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는 친구 목사가 자기 예배당 와서 한번 좀 예배 좀 드리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갔어요. 4사람이 한 7살, 6살 앉았나? 그런데 막 영원한 속죄를 막 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으로 우리가 인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666표 가지고 두려워할 게 있느냐? 우리 구원은 안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렇게 말하는 목사 봤습니까? 저 깜짝 놀랐더니 하나의 그런가 하면 한 장로가 있어요. 그 장로는 큰 교회 장로인데 내가 그 얘기를 좀 전했거든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더니 에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겠냐? 이러고 얘기도 진짜 투찔인데 그 얘기 듣고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차를 별로 봤는데 이제는 존경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요? 그거 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장관할 말은 모른 척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전에 지은 죄. 그럼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모른 척 한다 할 줄. 그럼 지금 죄는 어떻게 하냐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것을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 돌아가시면 그때 그냥 싹 뭐예요? 끝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난 죄는 이게 뭐냐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얼마나 참았냐면 구약 4,000년을 참으신 거죠. 오늘날까지 해서 4,000년을.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로 교파에서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 이전에 지은 그래서 구원했던 모든 성도들의 그 죄는 하나님 모른 척 하신다 그 말이에요. 간구가 그거잖아요. 모른 척. 우리는 모른 척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씻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죄를 모른 척이 아니라 뭐예요? 씻어버렸다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신분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제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많이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하면 이제 누가 곧 돌아가실 차례가 됐죠? 누가요? 바울 사도가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예.
68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네로 황제 때요. 자, 그 사장에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기름과 함께 부어지는 거죠. 재물 드릴 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건 어찌 보면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 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니라. 자, 그리고 12절 13절 볼까요?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냈느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뭐라고 했어요?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 무엇을 찾고 있어요? 지금 뭘 찾고 있죠? 우선 오가니까 춥겠죠. 가죽 옷도 있지만 뭘 찾고 있냐면 성경책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품에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성경이라는 얘기죠.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형제님이 권면할 때 어려운 분이 어떤 분일까요? 예? 어떤 분인데요? 교회 잘 나오지 않는 분, 교회를 잘 섬기지 않는 분, 말씀을 즐겁게 안 보시는 분, 이 중에 누가 제일 힘들게 해요? 어떤 다 비슷한데 뭐냐는 거니 말씀을 즐겁게 안 보시면 제일 힘들대요. 이해가시죠? 너만 보면 교회는 여러 나왔어도 말씀이 없으면 금방 안 나오게 된다네 또. 이해가시죠? 안 나오던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으면 나온대요. 근데 늘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 말씀이 없이 나온 거 왔다 갔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네요. 이해가시죠? 그 얘기 듣고는 그렇겠다. 자, 지금 바울 사도는 뭘 가져라고요? 가죽, 양피지겠죠. 가죽이면 두루마리 아니에요. 옛날 양피지는 최고로 안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막 두루마리 저 국수 공장에 가면은 아시죠? 넓게 파진 그 밀가루를 막 이렇게 반죽을 막 감고 그게 생겼어요. 그런 두루마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옆에는 지금 뭐가 되냐면 성경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늘 보던 것인가 봐요. 끝까지 보고 죽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책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지만 왜 똑같이 사단의 시험을 하와도 받고 예수님도 받았는데 뭐가 차이 나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번은 이기시고 한 번은 져가지고 오늘날 온 세상에 죄가 퍼졌는가. 분명한 것은 사단은 똑같이 양쪽을 다 시험했다 했어 안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슬슬 나와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지금도 그 뱀을 유달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목에 감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 물론 디자인을 보면 그로데스커다고 하는 거 뭐냐 막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런 도안을 좋아하는 있는 뭐라고. 근데 이제 뱀이 두렵다, 악하다 이런 말 읽기 전에는 예뻤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한 거잖아요. 놀고 있는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했고,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시험산에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묵상과 그런 있는 가운데 이제 나오셨는데 나오시기 직전에 바로 누가 온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야. 자, 야, 뭐라고 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사자들 시켜서 널 뭐요? 땅에 떨어져 다치기 전에 뭐 한다고 했어요? 받들리니 이렇게 했어요. 이거요 사단이 만든 말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는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사단이 만든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시편 91편 보세요.
하와는 좀 우스웠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말을 했어요. 좀 사화는 그만큼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자, 91편. 제가 자꾸 손에 안 펴자. 11절인가요? 12절. 11절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그 모든 길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있어요, 없어요? 다 그대로죠. 어때요? 그대로죠. 이것은 뛰어내릴 때 그래서 천사가 그를 받아서 돌에 부딪지 않게 한다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누구든 하나님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과 재앙이 있을 때 뭐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하는 의미지. 이해하십니까? 환난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시고 고난으로부터 지켜준다 그 말이지. 뛰어내리면 참 이게 참 사단이 어떤 장을 볼 수 있죠. 뛰어내리면 사자를 명해서 네가 발이 돌에 부딪히게 받을 것이다. 그 말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걸 잘 말씀 분명히 있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와는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먹되 뭐라고 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마귀의 그런 사단의 시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간단히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자기가 만들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알면 이렇게 위험에 처한다. 마귀에게 이긴다 진다.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선무당이 뭐요? 사람 잡 괜히 가출 주다가 그냥 사람 잡아. 살리겠다 했는데 살리고 아직은 살아있는데 그 사람 죽여버려.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그 옆에 있어야 할 것은 뭐였냐면 성경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평소에는 내버렸던 성경책이 아니죠. 늘 닳고 닳게 가지고 다니시지만 그 아끼던 성경책을 또 품에 안고 이제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처럼 마귀는 이렇게 마귀도 성경 공부한다 안 한다? 한다요. 아셔야 돼요. 마귀도 뭐 한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하면 당연히 지죠. 아까 봤잖아요. 91편 11,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대로 그냥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냥 그래요. 이러니 무슨 수로 말씀을 섣불리 알았다간 넘어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사단은 무식쟁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그만 귀신 들어가는 이렇게 귀들어 싸우지만 진짜 마귀는 능력이 얼마나 있든지 막 입에서 훅 부르면 홍수가 진다고 그랬어요. 홍수. 사단 마귀는 능력이 있어갖고 아시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인이 난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안 했어요. 그 계시록에. 이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홍수를 내게 해서 이런 능력은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지만 불구하고 마귀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마귀가 못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단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 이거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마귀도 그런 영역이 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제도 그 얘기 나왔지만 요한계시록 보면은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막 육륜집회 맞은 사람들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의 3분의 1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분별하더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그들 하게 됐냐면 두 증인이 세상 그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인만산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TV에서. 이게 그분과 함께하는 13, 4천 명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능력을 가진 사람의 제자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아마 믿는가 봐. 믿을 사람 믿고. 이해하시죠? 그분들 오니까, 당신들, 그 두 증인이 바로 말해 주겠습니다. 하면, 그 자들 지금 괴롭힘 받는 사람들 알잖아요. 두 증인이 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괴롭히는가 봐요. 정도로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같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13만 4천 명이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가 보다. 그 사람의 두 증인과 13만 4천 명은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요. 근데요, 자, 그건 뭐 요한계시록 이제 가봐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뭐냐면, 아브라함이 몇십 세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90세 때 낳았어요? 100세, 90세가 왜 나오죠? 90세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네요. 90세라고서. 100세 낳았죠? 예. 근데 문제는요, 낳은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넣어봐야 아프죠, 사실. 근데 그만큼 뭐예요? 이런 아들은 내 눈에 쏙 쑤셔도 안 아픈 것처럼 느낀다. 그 말이요. 얼마나 이쁘면, 그잖아요. 애지 중지한다고 하잖아요. 꽉 찌면 깨질 것 같고, 놓으면 꺼질 것 같고, 근다고 안 해요, 애기를. 저는 아직 못 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손주까지 보면 다 완전히 느끼겠는데.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난 아들이 100살 때 낳았으니, 저보고 한번 누가 그러자. 우리 장모님처럼, 장모님의 아버님이, 친정아버님이 60세 때 낳았다니까요. 이렇게 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참, 이거 어떻게 생각? 오늘날 이 말하면 좀 이상하다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했다. 그럼, 아브라함은 저 사람은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만. 그냥 주라면 자기 뭐 다 죽이는만 이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다면 말 되겠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거 다 이유가, 그게 이제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바쳐라는데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아들 갖다가 막 이렇게 막 토막내가지고 불에 태워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살이나 아들인데. 그러면 아들 하나, 육신의 아들 하나 이스마엘 낳았었는데 쫓아내버렸잖아요. 쫓아냈어요. 왜? 약속의 자손 이삭을 막 괴롭히니까 사라가 같이 못 살았다니까 확 쫓아내버렸잖아요. 근데 요거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대단한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17, 19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모리아산이 오늘날 뭐 성전산으로 예측이 됩니다만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는 외아들이라는 말 알죠? 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담담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삼았어요. 7번 넘어지면 8번 뭐예요? 이렇게 씁니다. 그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숨고, 그 다음에 아랫도를 가리려니까 무화과 나무 잎새 그 2, 3일 가겠습니까? 그거 해봐야? 햇빛 반짝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금방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람은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도 삶에 있어서 늘 무화과나무 해잎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그리까지 에덴 동산의 모든 화려한 다 풍성함과 자유를 다 줬는데 이거 다 가져라. 이것만 건드리만 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건드렸으면 밉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미울 텐데도 하나님은 그리고 안 보이니까 찾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이거 숨어있나이다. 네가 왜 숨었느냐 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지.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는 남은 실과를 내 안살에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또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명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오신데 아무래도 재물과 관련돼 있으면 아무래도 어떤 가축에서 설마 호랑이를 잡아서 가지고 해주겠어요? 양이겠죠. 요새 말하면 무스탕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무스탕 옷을. 비싸잖아요. 살려면.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100세는 아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냥 앞뒤 생각 없이 가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겠으나 분명히 말씀하고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줄로. 왜냐하면 죽은 자와 같은 자기에게 또 아내에게 뭘 줬기 때문에 자식을 낳기 때문에 즉 몸이 살아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몸이 살아나서 자식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죽은 뭐 같은데 몸이잖아요. 이게 아마 그 자식을 못 낳으면 죽은 몸으로 하는 거 같지는 몰라도 일단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죽은 몸 같은 나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다. 그들로부터는 좀 오래 갔나 보죠. 막 구두라를 넣어가지고 막 여섯 명 또 아들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좀 아들 낳기 시작한 게 이제 좀 오래 갔나 봐요. 자, 어쨌든 좀 문제는 그런 믿음이 무모하게 된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자기 자식의 안전성을 스스로 믿었던 거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흔치 않은 일을 겪어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 저도 겪었습니다만은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갖게 되면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심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범사 인정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주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왜 저는 이렇게라도 교회 나가고 또 이렇게라도 말씀 보려고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것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마치나 예수님은 제자들 전부 다 그냥 장수에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순교하면 안 되잖아요. 맨날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 전부 다 순교를 했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제명대로 사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제자들 전부 다 제명대로 못 살고 한 분만 사신 것 같아요. 누구요? 요한, 사도 요한. 그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모친 누구요? 마리아를 모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복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 같아 몰라도 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를 났을 때 바로 그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문병을 해보면 이렇게 듣는 말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 차이는 뭐예요? 사건은 똑같지만 뭔 차이예요? 뭔 차이라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심정이 이렇게 180도가 달라요. 사고를 났을 때 주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음성을 들리는데 우리 바울 사도처럼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임하면 됐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하나님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러고 불구하고 나를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쓰면서 능력과 계속 계시를 주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런 지식이 많고 또 능력을 발휘하면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는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하잖아요.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깨닫고 그래도 슬퍼했겠어요? 아니면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지금까지 앓던 병이 낫지도 않았어.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그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랑의 징표가 돼버렸어요. 육체의 가시가 뭐가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불만과 비판과 그러죠? 힘들고 고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 일을 하니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서신 쓰니까 몸이라도 건강해 주십시오. 뭐 강도도 만나지 물에 빠졌지 돌에 맞아 죽기도 하지 막 한두 번 아닌데 그럼 몸이라도 건강해 주셔야 할까 이럴 텐데도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딱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내 능력이 족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야. 나의 천분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것은 나의 겸손함을 유지함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깨달으니까 기쁨이. 이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약이 돼서 신약이요. 이렇게 맞나요? 약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약이 된다. 신약 개발이 얼마나 쉽습니까? 신약이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태도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됐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드렸던 그 모습을 보고 당신님은 당신의 품에서 나는 외아들을 드리기로 더 작정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답으로 이 세상에 품속에서 속생하신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 그 말이죠. 아시죠? 네. 그럼 아까 구약 성도들은 하객인데 그럼 천년왕국 때 뭘까 했더니 그 요한계시록 20장 6절인가 보니까 그들도 함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보니까 우리가 힘이 똑같더라고요. 또 천년왕국 때는 똑같더라고요. 네. 아마 혼인잔치에서만 조금 틀린가 봐요. 한번 보세요. 20장 보시면 그때 환란기 때 순교당하고 구약 때 죽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행정관료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분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참, 우리가 성장하려면 뭘로 하느냐 하는 것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물론 1차적으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인데 그래 그리스도 말씀은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는다. 듣는 사람은 듣는 것이고 또 보는 사람은 또 뭐 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말씀 뭐예요? 본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믿음은 뭐라고? 점점 뭐예요? 믿음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더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멈춰진 한 번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게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듣는데 또는 듣는 것으로 하지 않고 또 눈으로는 또 뭐 해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보고 익혀서 내 것으로 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정말 성장하게 되면 네 아들을 바쳐라 했던 아브라함의 때 군소리 않고 아들을 바치려고 그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모래산까지. 아브라함이 주로 머물렀던 데가 부엘세바 또 일정에는 또 세겜도 있었지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대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드려도 다시 살린다. 이걸 먼저 이걸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어도 다시 살인하리라.
이걸 보고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미 아브라함 무슨 신앙을 가졌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부활신앙.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오늘날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 어디냐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남들 다 놀 때 와서 여기 앉아서 있는 우리의 바라면서 이생뿐이면 맨날 이 사람은 더 불쌍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씀이 육화돼서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에만은 그 말씀이 잘 드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변화 주는데 왜 그러냐? 말씀. 즉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이나 성령님은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격체. 인격체라는 말은 그 고고한 사람이 앉아서 나의 이런 문제를 상담하고 해서 알려주고 고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의 만남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글로 그게 아니라 인격체니까 나보다 훨씬 되는 사람이 나 앉아가지고 인격적으로 나를 이렇게 보고 또 헤아려주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인격체란 말은 그거예요. 앉아서 상담하듯이. 이해 가시죠? 이해 가는가요?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 멍 떠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전적인 신뢰함으로 주신 대로 깨닫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대로 만난다. 말씀을 만나는 것도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듯이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또 따르듯이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냥 활자고 인쇄고 그냥 이건 어느 출판사지? 형제 출판사요? 뭐 전도 출판사 이거 하지 말고 정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나 이 성령님 인도하시는 것은 인격체로 우리에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 나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을 상황을 알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알려주고 이런 이와 같은 똑같은 이런 정도의 능력을 또 실제를 느끼며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신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면 이건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이 말씀은 살아서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하면 믿음이 점점 성장함으로 그래서 범사에 인정하게 된다. 전에 많이 했던 범사에 아이고 주님이 하신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늘 나왔거든요. 네. 아이고 이번에 어디 아드님 좀 다쳤다고. 아이고, 주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데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사람은 말씀이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를 찾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의 음성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라고요. 알고 우리가 가볍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야.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범사 인정한다는 말이 바로 말씀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말씀이 없거나 소원해지면 범사 인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나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안 들어주면 그냥 원망하고. 그래서 난 조금이라도 좀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왜 저는 저런 똑같이 이렇게 사고를 내면 이렇게 하면 이건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데다가 네 아들을 파차했다가 이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담대함을 요구할 때 따르겠어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벌써 뭐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입니다. 앞에 더 보면 모세오경제 마지막인가요? 33장. 자, 열으셨어요? 4절.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 보셨나요?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잘 보세요. 율법은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뭘로 삼는다고요? 우리의 뭐예요? 기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몫이에요. 소득이고 기업이라고요. 기업이라는 말은 상급으로 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명령하세요. 곧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 총회에 뭐라고?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말씀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기업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주는 여러 가지 상급의 소득 중에서 이 말씀에 대한 소득을 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이걸 굉장히 강조. 그래서 율법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야. 받아야 할 상속이고 이걸 말로 풀면 상속 재산이니라. 뭐라고요? 상속 재산이라고 써요. 이 성경을 뭐라고 써요? 우리의 상속을 할 재산이라고. 이게 재산이에요. 재산을 저 팽개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물이 있는 것에 뭣도 있다고 그러죠? 마음이 있으니 그 넣어버리면 당연히 마음도 멀어져서 흔히 복음집에 나오는 식의 후탁집사가 나온다. 저 일주일 동안 한번 탁 털고는 보고는 다시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보고 딱 집어넣으면 그 사이에 뭐가 쌓였다고요? 뭐가 쌓여 또 주일 아침 딱 꺼내면 먼지가 있으니까 턴다 이거죠. 탁탁. 자기 마음을 치야지 왜 이걸 치냐고.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참 당연히 아까도 있지만 오늘날에 점점 이런 그런 그 영원한 속죄를 제가 교회사를 다루면서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가 영원한 속죄를 제대로 깨닫고 주장하거든요. 너희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 은혜하다 보니까 뭘 빼먹었냐면 은혜 받은 자는 이제 자신의 삶을 성화시켜라.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처음에 구원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막 너희들 너무 기뻐. 왜? 그 카톨릭에서 얼마나 억눌렸는지 막 돈을 바치면 됐었고 그래 안 그래요? 무릎으로 팍팍 기어서 막 성당에 올라가는 모습을 저는 멕시코 사람들 봤어요. 그 영상에서 무릎 피가 나는데 이런 고행을 해요. 그렇게 짜내는 카톨릭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독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 퍼져나간 거예요. 이랬구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 이 십자가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주장했던 거죠. 처음 막 기뻐가지고 막 너도나도 열렬하게 막 뜨겁게 사모했는데 얼마 안 가서 뭐 좀 힘이 팽기니까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이해가시죠? 어차피 나는 뭐 했어요?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뭐 이타가서 뭐 구원이 없어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가 자기가 노년에 그걸 후회를 한 거예요. 뭐, 다른 제 친nep하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흰마양가요? 뭐 의해서 주장,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이제는 알았으니 점점점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이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막 했었는데 일단은 구원의 영원한 속죄가 우선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종교에 있었지만 얼마 못 가서 뭐 했어? 또 타락하게 된 거야. 이제 보면서 우리는 놀랍게도 뭐냐면 거듭남을 먼저 경험해야 그들부터 생활하는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이렇게 돼 있어 우리. 그죠?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요? 해야 한다요. 그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성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하십시오. 내 상속 재산 이루가 뭐라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성경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율법 명령했으니 곧 야곱 총회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풀이하면 상속 재산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대를 위해서 줄 기업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의 뭐라고? 재산이에요. 예.
이왕 신명기 나왔으니까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다 아실 말씀일 거예요. 6장을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앞에 갖고 하세요. 6장. 6장 1, 2절. 자, 1절입니다. 1, 2절 함께 봉독할까?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정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 읽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뭐라고 말씀하시니? 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 하니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강조해서 앞에다가. 아시겠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 가르치라는 걸 하기 위해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냥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라고 했어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른 다 필요 없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뭐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언제든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우리 흔한 자녀 할 때는 그래서 그거잖아요. 잠언 같은 거는 거의 꿰뚫듯 해가지고 잠언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시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보던 그 성경책은 상속재산이니까 자식들에게 딱 줘봐요. 재산 1호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바울이 평생을 살아왔으니 많은 것을 가졌겠지만 그가 원했던 건 뭐였어요? 상속재산 뭐였어요? 성경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곁에 있어서 뭐였어요? 성경책이었다는 것인데 그 성경책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뭐였다고? 상속 재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6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6장 20절에 방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이분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 애굽의 땅에 살다가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바로의 소선 들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헤엄쳤어요. 아니면 그냥 건넜어요. 걸었잖아요. 걸었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홍해 봤더니 뭐 난 바로 눈앞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건너가려면 한참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는 거잖아요. 갈라졌고 이런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왜 안 봤으니까 안 보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물으면 그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경험했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느니라 하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모르면 자식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상속재산을 부모가 읽고 자식이 줘야 되겠죠. 야, 난 눈이 침침하고 네가 읽어라. 이미 안 되잖아요. 상속재산으로 우리는 자식들에게 우리가 보던 책을 넘겨주는 것이 원칙 같아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이걸 재산 1호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갖기를 원하는 바로 최고로 갖기를 원했던 건 뭐예요? 두 말이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멘. 바로 말씀만이 나를 살리며 말씀만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한다. 이해하시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